함께 신앙 고백하시며 사순절 예배를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03장입니다. 찬송가 503장. 찬송가 503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뿐일세 악을 성케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범민함은 사랑 없는 영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오래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33절로 34절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33절로 34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5장 33절로 34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세상의 어두운 굴레 가운데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빛 가운데로 나아가 주의 하늘과 영광과 그의 축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새 삶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거룩한 삶을 위하여 이 시간 또 한번 엎드리며 나아가기를, 또 한번 사순절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구원을 위하여, 인류의 사랑을 위하여 오늘도 엎드렸던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 오늘도 우리도 함께 서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도 다시 함께 동참하게 하시고 그 사랑의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세상 앞에 당당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믿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거룩한 길을 위하여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이 사순절을 넘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의 뜻하신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를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고 나를 넘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 33절로 34절까지 말씀 가지고 사랑으로 품는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는 그 은혜를 봅니다. 특별히 사랑받기 원하는 이들의 삶의 자리에 늘 계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자신의 어려운 문제와 근심들로부터 건진받기를 원합니다. 누구에게나 사랑받기 원하고 모든 문제들로부터 빨리 해결되고 해소되기를 원하는 심정으로 매일매일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과는 달리 참 쉽지 않은 길을 살아가죠. 늘 어렵고 고통스러운 길을 살아갑니다. 그러니 이들을 보면서 우리가 한마디 하죠. 저들은 병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육신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갖는 병도 있겠지만 삶의 여러 문제들이 풀리지 않는 인생에 꼬인 그 험난하고도 어둡고도 고통과 절망 속에 있는 병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무엇 하나 평안하지 못하고 무엇 하나 사랑받지 못하는 인생으로 그 병들어가는 인생, 아니 병들어 있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특별히 또 하나의 병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멸시하고 그를 내어 버리는, 아니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서 분리를 시켜버리는 병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는 참 이런 것이 많다는 거예요. 왜 이토록 병이 많을까? 끝날 듯 끝나지 않는 병들이 또다시 변이 되어 나타나듯이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못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 마가복음 5장에도 보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그 당시의 유대 사회 가운데 가장 관심이 많았던 것은 바로 죄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죄를 빨리 청산할 수 있을까? 정결한 삶으로 어찌하면 돌아갈 수 있을까? 나아가 죄사함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하여 심히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있어 불치병과 같은 병에 걸리면 그 사람들에 대하여 편견과 고정관념 속에 그들을 정죄하고 멸시하고 비판한다는 거예요. 이런 갖가지의 병들이 서로에게 비춰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병이 든 사람은 그 병은 죄 때문에 온 것이고 또한 그 죄를 지었다고 편견과 색안경을 끼고 멸시하며 조롱하는 이들 또한 그 악한 마음, 편협된 마음 가운데 병이 들어있다는 것을 서로 마주하게 됩니다. 어느 누구나 병에서 놓여야 합니다. 그 병에서 놓이지 않으면 철저한 사회적 격리, 철저한 인간적인 격리가 그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것이죠. 유대 사회에선 그렇게 죄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그때에 질병 또한 그 죄 때문이다라는 편견과 색안경의 고정관념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격리되거나 멸시를 당하거나 정죄함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마가복음 5장에 등장하는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겠죠. 이 병은 저 사람의 죄가 있어서 오는 거야. 이 혈루증의 병은 부정하잖아. 피는 부정하다 그랬어. 피를 흘리는 자는. 역시 저는 죄인이야, 죄인. 사람들의 인식과 사람들의 멸시적인 그 생각과 편협으로 그 여인은 점점 죄인 아닌 죄인처럼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성의 몸에서 나올 수 없는 그 피를 사람들은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질병을 죄로 통합시킨 거죠. 이렇게 지독한 외로움과 절망 속에서 살아오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 있던 이 혈루증 여인은 유대 사회 가운데 격리되고 멀어져 있어야 할 그가 유대 사회의 현장,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현장에 길목 가운데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비판받으며 정죄받으며 그래도 예수를 만나야지. 뭐라고 해도 난 예수를 만나야 돼. 예수님 만나면 내 이 질병은 낫지 않을까? 그 믿음 가지고 그 여인은 세상의 지탄과 멸시와 조롱과 정죄함에 받는 현장에서 굳건히 흔들리지 않고 예수가 오기만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삶의 현장에서 예수가 지나가시는 그 현장에 당당히 앞서 만나지 못하고 그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놀랍게도 그 여인은 온전하게 완전하게 치유를 받는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은 너무나 행복했어요. 예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병이 낫네. 그래. 이런 정죄와 멸시와 비방받는 현장에서도 굳건히 예수만 바라보면,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앞에 나가고 예수를 사모하면 병이 낫는구나. 여러분, 세상은 참 많이 또 비판하고 정죄하기 바빠요. 결국 병들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니 뭐래도 비판, 사랑이 없으니 뭐래도 멸시, 사랑이 없으니 뭐래도 정죄한다는 거예요. 그런 현장에서 이 여인은 예수를 만나기 위해 굳건히 견뎠어요. 견뎌냈어요. 또 견뎌냈어요. 눈물로, 세월로 그 하루하루를 늘 굳건히 그 현장에서 견뎌내며 예수를 만나기 위해 기다렸던 것이었어요. 그런 그 여인이 예수의 옷자락에만 손에 대어도 병이 낫는 기적과 같은 사건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아멘. 여인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죄인 아닌 죄인처럼 인생을 사는 질병, 불치병, 혈루증으로 살아오던 그가 그 멸시와 조롱과 정죄함의 현장에서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그 많은 무리에 휩싸여서 지나가고 있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서 뭐가 나간 줄 알아요? 능력이 나간 줄 알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안에서 느끼는 게 뭐냐면, 어떤 삶의 자리에 있어도 예수를 향한 사모함이 있고 예수를 향한 믿음이 뜨겁다면 예수가 아시겠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뜨거워야죠. 믿음은 불타올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향한 나의 진심, 예수를 향한 나의 소망, 예수를 향한 나의 절실함이 예수의 능력을 훔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도둑과 같은 거죠. 예수의 능력은 도둑질한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저는요, 예수에게서 도둑질해도 괜찮다. 이런 믿음만 있다면 도둑질해도 충분하다. 이런 은혜의 사모함만 있어도 예수의 능력 훔치는 거 괜찮아. 왜?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구원이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이시니까. 그래, 그의 능력을 훔치는 거 괜찮아. 그만 믿으면, 그와 함께하면, 그를 따라 진솔한 진리의 삶을 살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아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내 능력 훔쳐갔구나. 믿음이 없으면 어찌 훔쳐가겠냐? 멀리서 보겠지. 이 많은 무리들 가운데 휩싸여 내가 가지만 그 여인은 나의 옷자락에 손을 댈 만큼 내 능력을 훔쳐갔어. 이만한 믿음 어딨냐, 이만한. 많은 사람들은 그런 현장에서 생각도 안 할 거예요. 어떻게 만지니? 예수는 함부로 할 수 없어. 우리가 그의 옷자락만 내는 것도 위험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대? 그들의 관심은 뭐라고요? 죄다고 했어요. 유대 사회 가운데 죄에 대한, 정결에 대한 관심이 많고 죄 사함은 어떻게 받을까에 대한 관심이 많은 그때에 유대 사회 가운데 그래도 거룩하시고 깨끗하시고 온전하신 예수님이 그 앞에 지나가는데 내 죄가 그에게 묻어난다? 상상도 못하는 거죠. 내 죄과를 남에게 전가시키는 이 죄는 더더욱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에게 옷자락 대고 그 예수에 대하여 함부로 한다는 것 절대 용납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들 신앙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댔어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고 멸시받는 자, 이 혈루증 여인은 그가 죄인이라는 면목 아래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거예요. 뭐가 다릅니까? 죄인이라고 해서 예수를 못 잡고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예수에게 나아가지 못하고 예수를 사모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구원은 없다는 거예요. 죄인이어도 예수를 만나야죠. 죄인이어도 예수께 엎드려 구원받아야죠. 죄인이어도 예수의 은혜를 입으려고 예수의 용서를 받으려고 나아가셔야죠. 그게 십자가가 아닙니까? 내가 죄인이지만 예수께 나아가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면 어디서 죄사함을 받습니까? 유대 사회 가운데 죄는 어떻게 받는가? 정결은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고민할 필요 없잖아요. 예수께 가면 돼요. 예수 앞에 나아가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은혜대로 살고 그의 십자가 앞에서 나도 또 함께 그 십자가를 지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혈루증 여인은 예수의 오늘 되고 자유함을 얻었어요. 예수님은 또한 그 옷자락을 만진 그 손길 때문에 자신에게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원하는 자가 만나는 거고 원하는 자가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멸시받던 여인이 한순간 낫고 나니 많은 대중 앞에서 자유롭게 말도 하고 드러내기도 하고 당당하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는 그 어떤 자리에서도 내가 돌에 맞아 죽을지라도 예수 앞에 서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섭니까? 사랑하니까. 내가 예수 앞에 선다는 것은 예수를 사랑하니까 서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눈을 마주보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가 말씀하신 대로 순종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니까 그의 눈빛을 마주하고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가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치료를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예수의 삶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게 부정했던 여인이 거룩하신 예수님을 만나니 상상할 수 없던 일로 그는 자유를 얻고 은혜의 감격을 넘치게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갔다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고 싶습니다. 예수의 사랑이 그에게 나아갔다. 아멘.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 뛰어난 기적과 같은 능력이 단순히 인생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주는 능력이 아니라 예수의 사랑이 빠져 흘러갔다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 혈루증 여인에게 갔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사모하며 나가온 그에게 사랑의 은혜, 사랑의 열매, 사랑의 결실, 사랑의 치유가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5장 34절에 그 사랑하는 여인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따라. 이만한 믿음 없어요. 이만한 대답이 없다는 거예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딸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랑으로 다가오니 사랑으로 전해주는 거예요. 이름이 바뀌었어요. 세상에서는 정죄받는 여인, 멸시받는 여인, 비판받는 여인, 격리되어야 하고 우리랑 함께할 수 없는 부정한 여인이었어요. 그런 혈루증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온전하신 예수님이 따라.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에게만 말할 수 있는 딸이에요. 예수의 능력을
그에게 흘러갔다는 건 사랑이 흘러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의 친근한 사랑, 하늘의 그 사랑이 이 여인에게 흘러가 그를 치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유대 사회 가운데 정결과 죄사함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 너희가 주인이냐? 너희가 진정한 정결을 원하는가? 너희가 진정한 깨끗함을 얻기 원하는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에게로 오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오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오는 순간 그 병에서 놓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여인처럼 내 딸처럼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그 사랑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치료만 이루어집니까? 육적인 치료를 넘어 영생까지 오히려 허락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건강해라, 건강해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여러분, 예수님은 그 여인을 탓하지 않았어요. 화를 내지도 않았어요. 그 여인에 대하여 정죄하고 비판하고 멸시하지 않았어요. 내 능력을 가져가냐?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사랑이 그에게 전이 됐구나.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 왔는데 그 사랑하는 마음을 이 여인이 받아들였구나. 그래, 사모하는 자가 받는 거야. 사랑은 간절함이 있는 자가 받는 거야. 사랑하니까 그래, 그 병에서 놓일 수 있는 거야. 결국 그 시대의 영적 혈루증, 육적인 혈루증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영적인 혈루증에 놓인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정죄받고 멸시받고 조롱받는다고 아무것도 못해요. 이렇게도 안 될 것 같고 저렇게도 안 될 것 같아요. 어디 가야 내 이 질병에서 놓일까? 내 병에서 언제쯤 치료받을 수 있을까? 내 이 병원 저 병원 돌아다니며 치료받아도 치료가 되지 않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혈루증은 예수께 나가야 치료가 됩니다. 그냥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가야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 나가야 치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사랑하는 자만이 예수의 사랑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주 예수를 더욱 사랑, 주 예수를 더욱 사랑, 주 예수를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찬양도 불렀어요.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문제가 심각해. 예수도 사랑하지 않으니 형식적, 외식적 신앙으로 예수 앞에 나와 뭐만 말해요? 복만 말한 거야, 복. 예수님 복 주세요. 예수님 복 주세요. 예수님 언제 복 줄 거예요? 나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언제 복 줄 거예요? 사랑이 없잖아요, 사랑. 예수 사랑이 있어야지. 오로지 복 받기 위해 나오는 신앙. 여러분, 절대 치료받지 못해요. 아니, 영생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혈루증 여인처럼 어떤 상황과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 예수에 대한 간절함이 있으니, 예수만 믿는, 예수와 함께하고 싶은 그 마음만 있으면 그는 그 여인처럼 치료받는 거예요. 사랑을 덧입는 능력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 없으면 안 됩니다. 사랑이 사람을 살립니다. 사랑이 육적인 질병을 낫게 합니다. 사랑이 구원을 얻게 합니다. 이 사랑을 위하여 여러분,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내 사랑하는 자들을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으로 서야 돼요. 사랑으로 나아가야 해요. 사랑으로 우리는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으로 오늘도 살아가야 합니다.
앞으로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이 있어야 저 세상에서 힘들고 고되게 고통과 절망 속에 살아가는 정말 부정하지 않은 부정한 자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을 품어야죠. 유대 사회처럼 뭐만 하면 편견을 갖고 그 사람을 정죄하기 바쁜 거예요. 질병 걸리면 죄인입니까? 질병 걸리면 다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뭐 안 되면 다 죄인입니까? 저 집안이 패가망신하면 다 죄인입니까? 아니에요.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들. 사랑이 있어야지 저들의 상황과 그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자가 되었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유대 사회가 죄에 대한 문제가 심각할 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죄에 대한 관심은 있어야지. 근데 왜 그 죄를 그들의 질병과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삶으로 적용을 해버립니까? 여러분, 그런 잘못된 편견의 신앙으로, 편견된 눈으로, 시선으로 나아가면 안 돼요. 도리어 우리는 사랑으로 나아가야죠. 사랑의 시선이 있을 때 예수의 능력, 그 사랑의 능력이 우리에게 흘러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자들은 사랑으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누군가가 고통당하고 있고 절망 중에 있고 슬픔을 당하고 있고 애통해하는 삶을 갖고 있다면 그가 죄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사랑을 원하고 있다. 사랑을 원하고 있어. 사랑을. 저희 사람에게 지금 사랑이 필요해.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뭐하라고? 사랑해 주라고요. 사랑을 나눠주라고, 사랑으로 베풀어 주라고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의 현장 오늘 될 거예요. 오늘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비춰지는 사랑, 사랑의 갈급함을 가지고 나오는 그들을 향하여 오늘도 예수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예수의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들과 연합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사랑으로 품는 구원의 열매를, 사랑으로 품는 은혜의 열매를, 사랑으로 품는 연합의 열매를 마음껏 맺어가는 사명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이 사순절과 이 삶의 자리, 다시 한번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나아가 사랑으로 함께 교제하고 사랑으로 모든 기적과 같은 은혜의 능력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함께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유대사회 가운데 정결과 죄사함의 문제를 놓고 그들이 심각하게 문제를 야기하며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심각한 신앙의 문제를 안고 살아갈 때 오늘 그 방법을 알려줍니다. 죄 때문에 병이 드는 것이 아니고, 죄 때문에 삶이 무너진 것이 아니고, 죄 때문에 사람들에게 격리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병이 들고, 사랑이 없기 때문에 격리되고, 사랑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사랑이 갈급하여 예수 앞에 나와 그 옷자락에 손만 대었던 혈루증 앓던 여인이 깨끗하게 자유를 얻었습니다. 사랑이 필요했던 그 여인, 사랑이 필요했던 그 여인에게 예수의 능력, 바로 예수의 사랑이 흘러갔더니 깨끗함을 낳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사랑이 필요한 곳에 나가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그들의 아프고 힘들고 절망 중에 있는 영혼들에게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자유를 얻고 다시 그 사랑의 힘을 얻어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현장으로 나아갈
우리 믿음의 건축자들 어느 곳에서든 가정이든 기업이든 삶의 터전 어디든 사랑을 들고 나가 그토록 기다리는 사랑의 능력을 기다리던 그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함께 사랑으로 힘입어 구원의 자리, 영생의 자리까지 흘러가는 열매 맺는 은혜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으로 품는 이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우리 모든 자들 위해 주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과 사랑의 열매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